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처럼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이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먼저는요,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의 공통적인 사실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뭐예요? 그 앞에 반응하며 회개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엎드린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뭐예요? 내가 인정하게 되고요. 뭘 인정해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이 완악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향하신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가 계속해서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내가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이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함은요, 보통 뭐예요? 그 완고함의 성격은 나중에 반응하겠다, 미루는 그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를 미루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한 겹씩 굳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나 어떤 강의 시간이나 어떤 말씀 앞에 어떤 그 강의 가운데 내가 찔림을 받았냐요? 근데 그걸 내가 밀어요. 그러면 그걸 미루는 순간 내 마음의 상태에 부드러움을 나가는 게 아니라 더 굳어지는 원리 안에서 한 겹씩 쌓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완고함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고해지는 그 성격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데도 또한 그런 찔림이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음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 어떤 게으름의 원령에서 어떤 미루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미루는 사고를 분석해 보면 그 완고함 안에는요, 어떤 사고가 분명히 있냐면요, 남을 탓하는 사고가 거기에 있고요. 또한 섭리 가운데서도 그 섭리를 무시하면서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나는 의롭고 상대방이 잘못되었지,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어떤 겉면이 들려올 때도 어떻게 생각해요? 또 잔소리, 또 저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로 날 건면해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권면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청중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요? 그 사람이 기준에 맞춰서 말씀이 권면이 들려지나요? 그리고 그들이 깨어지고 거기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반응되어졌나요? 아니요. 그들이 기준 하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로, 그러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해줘,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의외성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머리의 충격 요법이죠. 그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꼬꾸라져요. 그때 엎드려져요. 왜요? 자기 기만과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 사고 안에서 나에게 맞춰갖고 나에게 내 기준에서 맞는 말을 건면해줘. 이 말은 이미 어떤 사고가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복음주의 사고예요. 복음주의 사고가 뭐예요? 복음주의는 항상 뭔가 삐지거나 뭔가 그 재성이 있어도 뭐 해달라고요? 나를 알아줘. 나를 달래줘.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요? 젖병 목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죄가 있어도 달래줘야 되고, 삐져도 목회자가 먼저 그냥 굽히면서 그를 찾아가면서 어루만져주고 애기 다루시, 또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살살 건드려주면서 또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그들 기준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달래달라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이 찔림을 받고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상태, 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며 완고함의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초가 열을 받으면 부드러워지지만 그 열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금세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보라, 지금이라고요. 그냥 지금 똑같아요. 회개의 원리도 언제라고요? 찔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엎드리시라고요. 둘째로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말씀은요, 단지 뭐예요? 지식, 정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인간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항상 구해야 될 거,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깨워주소서,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소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십시오. 완고함은요, 은혜에 대한 익숙함과 무감각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익숙함, 무감각. 매일 묵상 강조하니까,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걸 강조하니까 그 강조가 지나침의 어떤 성격 안에, 분위기 안에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함에 대해서, 어떤 완고함에 대해서, 어떤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들려지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들리니까 어떤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또 저런 말이구나. 그치.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떠한 변화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감각과 익숙함이 뭘 가로막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완고함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기억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웨이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자주 묵상하지 않으면요, 죄의 속삭임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교훈과 경책을 겸손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권면의 성격이 뭐라고요? 그 상대방이 상태가 안 좋을 때, 또한 뭔가 위태위태할 때 완고함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완고하면 혼자 있을 때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는 게 뭐예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혼자 상상하지 말고, 혼자 소설 쓰지 말고. 왜? 자꾸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면은 부정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걸 묵상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그 혼자 생각하고 혼자 소설 쓰고 이 원리가 결국 뭘 만들어요? 자기 기만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소설을 다 쓰죠. 그러다 보면 그 마음 상태가 완고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권면을 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서로 말씀하면서 권면하고 격려할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요, 또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은혜의 성격이 된다는 것입니다.